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잠깐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복화술을 복음을 전하는 예술인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여기 그 교회인데요. 어디? 행복한 교회 아니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아세요? 어디요? 화곡동에 있는데 어디? 치유하는 교회 아멘.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어디? 청년들 진짜? 진짜요. 아멘. 네. 제가 전화를 끊어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예, 끊겠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네, 복화술이라는 기술을 써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입을 움직이면 여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보세요. 또 이렇게 소리가 또 나요. 혼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혼자서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멀리서도 소리가 나고 여보세요. 가까이 여보세요. 좀 더 여보세요. 이게 멀리 여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가죠. 네, 우리 강 여사님이 내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입만 열면 찬양을 하겠어. 욕도 해요. 야, 조용히 해. 찬양을 더 많이 해. 요즘에 어떤 찬양하세요? 짠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예루살렘 건너 사마리아 건너 땅끝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가야 돼. 무조건. 복화술사로 간증하고 계시는 안재호 소장님이시고요. 사실은 올해도 또 작년에도 우리 전도축제가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전도축제에 맞춰서 오실 예정이었어요. 지금 작년에도 못 오시고 올해도 못 오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축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기로 하셨고 내년에도 이제 약속은 잡아놨어요. 복화술이라는 것, 이 말을 전달하고 말을 던지는 예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요, 그저 입술을 움직이고 성대를 울려서 소리 나게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는데 그냥 인형이었어요. 깡여사 인형인데 여러분 그 인형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깡여사의 입을 봤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의 입을 봤어요? 누굴 봤어요? 네, 깡여사를 보게 되고 진짜 그 찬양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 게 그게 하여튼 말의 신비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말을 할 수 없는 것에는 단순히 소리의 유무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의 의미에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세상과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갑자기 어느 날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길에 있는 나무가 들에 있는 꽃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이 주는 힘과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서 그 주제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니 그 말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여타 다른 복음서의 1장에 있는 말씀과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의 내용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의 복음서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시작을 해요.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요셉에까지.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기까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족보의 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사를 담고 있어요. 마가복음만 조금 특별한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사를 생략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 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모두요 복음서의 처음 부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서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서만큼은 특별해요. 매우 달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는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의 첫 서절로 다른 복음서와는 결이 다른 내용을 기록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보는 이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탄의 의미는 과연 어떻다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유대의 족보대로 왔다고, 유대의 족보대로 태어나셨다고, 동정녀 탄생으로 흠없이 원죄에서 출생한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부자의 마을이나 화려한 왕궁의 금빛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말구 위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성탄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 말씀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사건을 요한복음 제1장에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한마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사건이 요한복음이 보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성탄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냐?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기서 말씀과 육신이라는 두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먼저 보시면 이 육신은 사르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사르스. 이 사르스의 원래의 뜻은요. 우리가 육신이라고 좀 완곡하게 그 의미를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사르스는요. 어떤 뜻이냐면 피부, 지방, 근육, 뼈, 내장, 장기 등을 포함한 우리 진짜 육체를 가리켜요. 혈육을 가진 신체, 철저한 의미의 인간성을 가리킬 때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스가 된 게 뭐예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의 의미는 1절 말씀에서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 태초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의 그 처음과 시작을 이루었던 바로 그 시점에 오직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즉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이라 요한복음은 이 사건으로 복음서를 시작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가장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형태의 근육 조직을 갖춘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르스가 로고스가 사르스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르스는요, 신적인 생명이 아닌 창조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신체를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사르스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 육체가 어떻죠? 어렸을 때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이 연로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늙음도 겪게 되잖아요. 또 피로를 느낀다든지 시장함을 느낀다든지 고통과 슬픔, 보통의 인간이 느끼는 그런 육체적 제한성들을 그대로 다 느끼고 받는 그런 육체가 바로 이 사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이 성탄의 아침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을 이루셨다. 그렇게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세상에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의 헬라어 번역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어떤 단어로 알려져 있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성, 원리, 핵심이란 뜻으로 잘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원리의 핵심과 같은 존재, 어떤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잖아요. 낡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 간직하지 못한 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사라지게 되는 외형, 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 핵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당시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형체, 외형에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에 봤어요. 그것을 동양 사상에서는 도라고 보았던 것이고, 플레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던 것이고, 나중에 이 과정 철학자들도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표현은 다 달리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도 세상에 이루고 있는 물질의 가장 핵심 기본은 바로 하나님, 이 로고스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하나님을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로고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의 원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관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 그 어떤 세계관도, 그 어떤 종교관도 이런 류의 세계관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로고스 혹은 도, 이데아, 이런 세상의 궁극적인 토대라고 보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과 다른 초월적 존재였어요. 절대로 이것은 인간과 같아질 수 없었어요. 인간과 전혀 같아질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의 지혜를 갖는 것이 로고스, 이데아,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되었다고 지금 기독교의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되었고 육신을 이루었다.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언의 중심에는 성육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이런 주장을 당시 유대교는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유대교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헬라 철학 사상도 이런 기독교 주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절대 존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연약함과 슬픔을 다 느끼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에서 당시 세계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사상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배설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민을 느끼는 존재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병들고 웃고 울 수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들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늘을 향해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세상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셨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말구 위에 오셨고 갈릴리 호수 빈민가에 사시면서 결국은 유대 백성 손에 내쳐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려고 그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일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뻐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죽으셨던,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도대체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죽으심의 의미에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이유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요, 조금 더 거칠게 우리 스스로 향해 질문해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꼭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간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겪은 뒤에 십자가에서 너무 어이없이 연약하게 죽어야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열렬히 기뻐하며 오늘의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가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기쁨의 이유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진짜 이유,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도성 저 천국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에 거쳐 영혼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셨듯이 이 땅의 인간인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존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언젠가 우리도 존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언젠가 인간인 우리도 말씀의 옷을 덧입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의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세상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고 있지만, 사람과 세상을 현혹시키는 일이라고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이 세상은 지금도 조롱하고 부정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천국에 거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덧입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겠죠.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이 세상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듯이 땅의 인간인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땅과 하늘이 만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방법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차례예요. 세상은 여전히 비웃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도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박수치며 기뻐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비웃음과 냉소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비웃음과 냉소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예요. 힘있게 당당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